네,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으로 너만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한 단락인데 거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1절, 2절, 또 12절, 18절을 좀 자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1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으로 부르시고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콕 집으셔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십계명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 그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받고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려고 그 앞에 모으셨냐면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모은 거예요. 즉 언약을 맺기 위해 그 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 모세가 그 언약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통해 언약을 맺기 위해 이제 그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모세는 그 이후에 이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통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도록 이제 합니다. 오늘 제가 그 3절과 11절부터 3절과 11절까지의 내용을 생략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제 언약을 맺는 이제 그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부분이 나오는데 언약에 관한 교훈이 사실 제일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걸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이 언약을 지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제 맹세를 그 앞에서 이제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 관계인 거고 언약 안에 있다. 이제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교훈을 가장 얻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교훈은 사실 이 언약에 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제가 받은 말씀은 사실 이 언약에 관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 언약을 받기 이전에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의 부분 때문인데 어떠한 부분으로 말할 수 있냐면 저는 이것에 관한 교훈이 오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요청.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과 나눌 부분은 하나님의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관한 것.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잠깐 내려놓고 그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이후의 내용들을 이어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게 하신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살피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바실라 교회 또 우리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도리어 이 언약에 관한 메시지보다 이 부분이 제 마음에 훨씬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큰 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은 임재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임재를 통해, 즉 말씀을 허락하실 때 홀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려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시내산 앞에 모아두셨어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모든 백성을 시내산 앞에 모으셨어요. 그리고 조금 재밌는 거는 시내산 앞에 아니라 시내산 조금 위로, 산 위로 누구를 또한 먼저 나오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장로들, 존귀한 자들, 그 제사장들을 조금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백성들을 조금 더 앞으로 모아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존귀한 자들을 앞세워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시내산 앞에 모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이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고 모두를 시내산 앞에 모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전에 한 가지의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그 언약의 내용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이 있는데 모두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구별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 행동을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한 사람을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이죠? 네, 모세이죠. 하나님이 모든 백성 가운데 모세만을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하셔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즉 제가 아까 이 교훈이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청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으려고 작정하시긴 하셨지만 재밌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했던 대상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한 사람에게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혼자 너만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콕 집어서 표현이 재밌죠? 다른 이들은 안 돼. 너만 가까이 나와라. 너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한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방법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만을 콕 집어서 모세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단둘이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단둘이 은밀히 만나는 시간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 나답과 아비후, 아론과 제사장 다 나오긴 해. 산 위로 너희가 좀 존귀한 자들 올라와. 하지만 그들도 안 되고 너만 나한테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은밀한 시간 속에 은밀하게 만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시간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실 때 자신의 깊은 말씀을 주실 때 은밀한 중에 임재와 말씀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에게 깊은 임재와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군중 속에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에게 은밀하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받은 것은 무엇이죠?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삶의 규정이 담겨 있는 모든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과 율법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이 율법은 절대 틀려서도 안 돼요. 이 율법의 단어도 틀려서도 안 되고, 이 뜻이 틀려서도 안 되고, 이 율법의 내용이 빠져서도 안 돼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고, 장차 예수님을 믿어 온 세계에 믿는 자들이 이 구약의 율법 안에서 삶을 또 규정해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틀려서도 안 되고 빼먹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게 영원히 남아야 돼. 이 율법은 아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남게 될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안 되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임재,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음성을 주실 때 무엇을 원하냐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세만 홀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요청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깊고 정확하게 주실 때, 분명하게 주실 때 홀로 서고 은밀히 서서 은밀히 단둘의 시간에 깊은 임재 속에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시간 동안에 가장 정확하고 깊은 음성을 듣고 그것을 친히 돌판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결국 다른 율법들은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깊은 말씀을 주실 때 은밀한 시간 속에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만을 콕 집어서 부른 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시간 속에 말씀하는 걸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이거라고 믿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깊은 임재를 허락하기를 원한다.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이기를 원한다. 너에게 나의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너에게 한 가지를 요청할 것이 있다. 너만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너만 이 산에 올라와 내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내가 내 임재와 내 영광과 내 말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다면요, 사실 성경을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과거에 있는 많은 위인들,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한 많은 위인들, 이렇게 자서전을 보고 위인전을 보잖아요. 우리가 위인전과 자서전을 왜 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걸어왔던 어떤 그 행적의 기록들, 주변 사람들의 기록들이 모아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 대상이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를 만나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 그를 알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한 것과 또한 그것을 넘어 성경 전체로 하나님이 보이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은밀한 시간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은밀히 만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사실 일단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분이 그냥 그걸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인간의 예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있고 사실 그 인격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과 시간을 보낼 때 은밀히 있기 원하잖아요. 단둘이 있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속내를 나누기 원할 때 뭘 원하시냐면 단둘이 있기 원하는 것이에요. 은밀한 시간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깊은 속내를 나눌 때는 단둘이 있을 때잖아요. 많은 사람과 있을 때 속내를 나누지 않아요.
그냥 겉에 있는 대화들을 나누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그거 아세요 혹시? 그거를 보게 됐어요. 이혼 숙녀 캠프. 그게 이제 이혼하기 직전까지 간 커플이 이제 부부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좀 훈련을 받다가 진짜 이혼할지 말지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혼하기 거의 직전에 가장 마지막 관문으로 하는 게 뭐냐면 상담을 하는 거더라고요. 상담을. 그래서 남자가 상담하고 또 여자가 상담하고,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되게 유명하게 되게 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한 번도 인생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그 상담사랑 얘기를 하면서 막 오열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상담을 통해 치유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상처들과 속내들을요, 상담사랑 1대1로 있을 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와이프랑 둘이 상담을 할 때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상들이. 여러분들도 상담을 한번 받으러 가시면 옆에 누가 있으면 좀 그렇죠. 진짜 깊은 속내를 나누는 거는 그 상담사와 1대1로 있을 때 나누게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은밀한 시간 속에 그 대상과 단둘이 있을 때 속내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포즈 하는 어떤 그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친구들이 막 옆에서 같이 막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좀 그렇겠죠. 굉장히 로맨틱하게 오붓한 시간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혼자 그 시간을 준비해서 반지를 껴주고 해야죠.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당연히 여럿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은밀한 시간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과 그 깊은 것을 더 깊게 나누기 원할 때 요구하는 것이 은밀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걸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임재와 깊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홀로 있는 시간 속에 임재와 말씀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한 가지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과 그 깊은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 대상을 홀로 부르시는 것도 맞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함도 맞지만, 사실 하나님이 홀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홀로 나오는 그 대상을 위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을 우리는 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오지 아니할 때, 은밀한 시간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단절된 상태로 무언가를 집중할 때 훨씬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요즘 보면 막 스터디 카페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죠?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집에는 막 냉장고도 있고 뭐 TV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게임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있다 보니까 눈이 많이 돌아가니까 단절이 잘 안 되니까,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스터디 카페 장소를 옮겨서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요, 단절될 때 집중이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람들에게서 단절시키시고 가장 산 꼭대기 위로 부르셨어요. 그거는 장소를 단절시킨 거예요. 사람을 단절시키고 장소를 단절시킨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세를 단둘이 만나기 원함도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모세가요 40주 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거는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단둘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은밀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그 시간이, 단절되는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단둘이 은밀히 만나 그 시간 속에 임재와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선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분리되고 산 위로 올라와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행위, 많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그 행위, 즉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행위는요, 사실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고, 이건 하나님의 초청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갈망하고 있다는 태도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 행위는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한다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우리의 행위와 중심을 꿰뚫어 보시죠. 단절된 상태로 사람들에게서 떠나 산 위로 올라가는 이 상징적 이 행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행위는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임하셔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때 다 혼자 있었어요. 진짜 다 혼자 있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나눴던 이 야곱, 혼자 있었죠. 모든 사람들과 분리돼서 야복강에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베델에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극적인 만남들과 임재와 말씀들이 다 혼자 있었을 때였어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혼자 있을 때죠.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죠? 동굴 속에 호렙산에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 호렙산에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에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기도원이 혼자 있을 때였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을 때 다 혼자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환상을 봤을 때 혼자 있었어요. 바울이 꿈과 환상을 봤을 때 혼자 있었어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다 혼자 있었어요. 그 밤모섬에 혼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계속 통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더 선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를 가장 낙인 찍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너무 중요한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같이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매일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늘 사역을 하시다가도 혼자 떠나서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같이 할 법도 한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난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게 이래요. 그럼 같이 기도해 주니, 아니 난 혼자. 다 잠들고 있었죠. 아싸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은밀하게 산 위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4번이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예수님의 반복되는 말씀, 우리가 여기에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에 올라가 혼자 계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요한복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이 4가지의 말씀, 사복음서에 한 구절씩 갖고 온 겁니다. 이 4명의 저자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늘 무엇을 하다가도 구별하여 모든 이들에게 떠서 모든 것을 분리하고 단절되어 하나님 앞에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 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으로 띄우진 않겠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마지막 마음을 듣는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내려놓고 홀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혼자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밀한 시간 속에 깊게 임재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허락하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 단절되고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시험과 유혹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기 위해 구별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함께하는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들도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은밀한 중에 계시한다는 걸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모세를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갔듯 모세의 예표로 또한 모세의 예표는 예수님이었죠. 모세의 확증으로 오신 그 예표의 확증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모세와 같이 늘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늘 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밌죠. 너 모세만 내게 가까이 나오고 그 어떠한 존귀한 제사장도 내게 가까이 나오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만이 너무 매력 있었어요. 너 모세만, 너만 나와라. 무엇이죠? 내가 다 사랑하지만 너와만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너에게만 이 분명한 음성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 음성을 듣기 원하면 너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생략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고 적용점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 말씀,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그 말씀 속에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너 모세만 내게 가까이 나와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서 그걸 기록한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리고 그걸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적용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밀함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밀함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은밀한 시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막 그 값비싼 레스토랑, 정말 무드 있고 막 값비싼 샴페인, 막 와인 이런 거 파는 그런 레스토랑 여러분 가보시면 이런 흰색 형광등 켜놓은 것도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아주 얼굴이 보일 듯 말 듯한 조명에서 다 이렇게 테이블도요 아주 고급스럽게 떼놔요. 왜 그럽니까? 그 진짜 진한 사랑을 나누는 곳에는 꼭 은밀한 조명까지 은밀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 무드, 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흰색 조명을 싹 다 갈아갖고 맨날 이런 조명밖에 없어요. 제가 약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말씀 볼 때 늘 조명을 다 꺼버리고요. 딱 스탠드 조명 딱 하나만 켜놓고 말씀을 봐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성품이 있고 스타일이 있으세요. 스타일이. 하나님의 스타일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스타일은요, 은밀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곳에서 세밀하게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띄워드릴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은밀함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휘황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사랑은 그 대상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시죠.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 진짜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은요, 종교 생활에 군중에 휩싸여 있는 자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떠나서 개인의 삶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세요. 정해진 기도, 정해진 예배가 아니라 은밀한 곳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기뻐하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아셨다면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분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군중에서 분리시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리하여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단절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분리돼야 되고 단절돼야 돼요. 가끔은 사람에게서, 하고 있던 일에서, 여러분이 갔던 고민에게서, 집중하던 거에서, 핸드폰에서, 취미에서, 세상에서, 세속에서 여러분 분리되고 단절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단절된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만드십시오. 산 위가 상징하듯 만드셔야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귀한 분을 만나려고 할 때 정말 귀한 자리를 준비하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좋은 식당을 예약하든지 집을 아름답게 꾸며서 준비하든 정말 귀한 분은 그런 데 모셔요. 그냥 여기 카페 테라스에서 만나죠. 아니면 그냥 여기 회사 앞에서 만나죠. 아니면 지하철 앞에서 만나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면 밥 먹다가 갑자기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귀한 분을 만날 때는 그 장소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와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보는 시간, 밥 먹으면서 말씀 보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어쩔 수는 없을 때가 있지. 지하철에서 말씀 보고 그런 걸로 이 시간을 다 퉁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기록된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핸드폰을 통해 말씀을 보면요, 다른 게시물도 뜨고 연락도 오고 뭐도 오고 집중을 못해요. 여러분, 종이로 된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요, 이것은 세상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태블릿 성경 이런 걸로 말씀을 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제가 이따 제 간증을 할 건데 핸드폰 단절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밥 먹으면서 큐티하겠다, 뭘 하다가 큐티하겠다, 지하철에서 큐티한 것도 너무 귀합니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귀한 분을 더 깊게 만나려면요, 그 시간이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그분이 그만큼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그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제 설교 준비 같은 경우는 여기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여기서 교회에서 할 때도 있고, 아침에 말씀 묵상은 항상 여기 와갖고 아침에 여기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아침에 와요. 새벽에 와서 여기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뜨거운 물 한 잔 먹고 살짝 스트레칭을 해요. 잠을 깨려. 그 다음에 핸드폰을 이 밖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가 저 방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나 큐티할 때 엄청 전화가 오고 방해하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사탄이 엄청 핸드폰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볼 때 핸드폰을 그냥 밖에 둬요. 설교를 집에서 준비할 때 식탁 위에 핸드폰을 둡니다. 그냥 저 방에 놓든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나 사모님만 알 텐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늘 혼자 있어요. 옛날에 맨날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나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카페 가서 옆에 이렇게 같이 가서 같이 해요. 그럼 제가 안 돼, 나는 누구 있으면 안 돼. 진짜 산증이에요. 이제껏 한 번도 제가 있었던 적 없어요. 예를 들어 카페를 어디 같이 가는데 저는 저기 떨어져 있어요. 저는 앞에 마주 보는 것도 안 해요. 지금도 저는 이래요. 설교 준비할 때 되면 집에 있을 거야, 나갈 거야? 집에 있을 거야, 그럼 난 나갈게.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누굴 옆에 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기해요.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그런지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피치 못해서 카페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는데 저는 카페에서 설교하다 말고 집으로 옵니다. 어쩔 때는 이 장소가 물려서 오늘은 좀 이게 햇빛도 좀 볼 겸 나가서 이렇게 좀 카페에서 준비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고 오랜만에 나가요. 30분 만에 집으로 돌아와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제가 그게 몸에 익어서 그런지.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깊은 말씀을 주실 때 제가 혼자 있길 원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분리돼야 돼요. 분리되셔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분리되는 시간을 가지시고 단절되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산 증인이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구별하여 나아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게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기도회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이거는 또 이것만의 중요성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것 이외의 개인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에도 혼자 만나면 되지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과 1대1로 만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공동체적으로 만나겠지만 여러분 꼭 사람들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산 위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산꼭대기 위로 부르시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으면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오셨으면 하나님이 바로 만나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냥 그 산에 가만히 있게 하시고 7일째에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산 위에 올라왔다고 해서 곧바로 임재를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머무르게 하시고 준비시켰어요. 그 마음을 차분하게 고요하게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머무르는 시간을 먼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거는 제가 제 삶에서도 오버랩되는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요 오래 머무르고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뭐에?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기다리고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명한 음성이 7일째에 임했던 것과 같이 분명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큐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12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시에 제가 예를 들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요 벌써 제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빨리 그 안에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빨리 읽고 해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요 깊게 뭔가 제 마음속에 남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뒤에 뭘 빨리 해야 된다는 이 계획이 머리에 가득 찬 상태로 빨리 잠깐 이 안에 이 조급한 상태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분명히 한 장을 읽었는데도 뭘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조급한 마음의 상태, 더 중요한 거를 머릿속에 두고서 뭔가를 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읽고 빨리 들으려고 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설교 준비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많이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도 사실 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유튜브 영상을 막 보다가요, 곧바로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유튜브 영상을 막 보다가 곧바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과 그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그게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진짜로. 아침에 새벽에도요, 일어나자마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좀 보고 왔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 제가 말씀을 읽잖아요. 아무런 집중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오늘 이 말씀에 정확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기 이전에 고요하게 만드십니다. 고요하게. 여러분, 성경 묵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다 떠나서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오래 머물게 하셨어요. 이거는 제 자랑이 될까봐 늘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자랑이 아니라 지금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늘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을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가끔 못할 때가 있지만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을 늘 비워뒀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면 30분 씻고 7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는 9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11시에 자요. 제가 늘 2시간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2시간 정도를 비워놔야 여유가 있어요. 1시간도 여유가 없더라고요. 뭐 30분 말씀 보고 30분 기도하고, 2시간을 할애해 놓으니까요, 제가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2시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 시간이고 제가 정해놓은 것인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충분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정 속에 너무나 적은 시간을 갖는 것과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은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 묵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7일째에 임재하시고 6일 동안 준비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고요해지고 오래 머무르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오기 전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그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 뒤에 일에 무슨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게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 오래 기다리라는 거에 마지막 제가 더 하고 싶은 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주 40야를 선야산에 있었어요. 먹지도 마시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쁜 시간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고독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독의 시간이 임재의 시간, 말씀의 깊이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독의 깊이가 말씀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즐거움도 있지만요, 고독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겠다는 고독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 세미한 음성을 듣게 만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머무르는 것을 습관을 들이십시오. 제 삶을 들여 조금 어떤 삶의 방침들을 말씀드렸는데 꼭 그걸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일들, 조급한 일들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게 있다면 그냥 하지 말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걸 해결한 뒤에 오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하시고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확신합니다. 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하게 듣고 완전히 말씀으로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밀한 것을 기뻐하신다. 그 은밀한 것을 위해 단절되셔야 된다. 그 단절된 시간 앞에 오래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만 나오라. 내 음성을 내게 주기 원하는데 너만 나오라.
나오기 원한다. 너 모세만 가까이 나와라. 너 서광이만 가까이 나와라. 그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에 다 떠나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분명히 큰 뜻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좀 오늘은 공동체적이지만 우리 이 시간도 우리 기쁘게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